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의 가문 그리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향 강원도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이면은 그 안개 속에서 울리던 샬롬의 교회 종소리, 또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따뜻한 미소를 저를 맞아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선생님들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산자락마다 붉게 피어있던 진달래와 달콤하게 익었던 머루와 산딸기, 그것은 언제나 저에게 정말 어린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서울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에 커다란 그 다리가 있었거든요. 출렁다리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밑에서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흐르는데 그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 노래처럼 제 마음도 늘 고향을 생각하면 그 노래가 떠오르고요. 마음은 따뜻해지고 벅차오릅니다. 행복이 밀려와서 가슴이 설레이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며요, 또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단순한 이것은 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계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앞뒤의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씀 룻기서는요, 단순히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시간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었지요. 예,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혼란 속에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 혼란한 위기의 기근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저토록 그렇게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구속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 상태에 빠져서 계속 리사이클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신앙의 가정을 이루며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은요,
흉년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니까요,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먼 모압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과는 다른 신앙과 어떻습니까? 문화가 있는 완전히 낯선 땅이지요. 하지만 그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곳이었고요. 한 가족의 어떻습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압에서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럯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 기근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근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가정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 가부지요. 네, 그녀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어떻습니까? 보호망도 없이 주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밤마다 홀로 눈물 짓고 삶의 의미를 잃어갔고 허공을 바라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실의 아픔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독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닥친 고통과 상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덮인 것만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겪은 그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상조차 힘든 깊은 슬픔과 외로움의 극치였습니다. 나오미 곁에는요, 그런데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딸들아,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나를 잘 보살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나는 축복한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룻이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룻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효심이나 인간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는요, 오늘 제목 그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선택한 길은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예정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나오미는 룻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루사, 내 마음이 참으로 굳세구나. 낯선 땅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의 길은 익숙함과 안전을 버리는 결단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은 그런 결단 속에서 언약과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궁금하셔서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아들 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그 가문이 완전히,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문을 계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가문이 완전히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곧 그 집안의 이름과 생명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은 쉽지가 않았지요.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여인은 가정의 보호와 또 경제적 안정망을 잃으면 가장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그의 룻은 정말 그 속에서 성실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친절과 배려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 등장하여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킨 사건은 단순히 집안에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요, 네, 그 당시에는 기업물을 자 해갖고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족이나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대신 책임지고 어떻습니까? 땅을 사주거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했고 땅도 어떻게 했습니까? 되찾아 주었지요. 인간으로 보면은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행위는 단순히 한 여인을 돕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살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효성과 아름다운 결혼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석 때 룻기의 효성을 이렇게 지극히 너무너무 관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효성을 가져야 된다,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메시아의 그 혈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킨 것처럼 기업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한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안정과 익숙함을 포기한 장면을 보면 작은 한 사람의 결단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 왕과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믿음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풍요와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잠시 스쳐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결단은요,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일하십니다. 룻이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녀의 어떻습니까?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결국 구속사의 계보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며 나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그 크신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실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익숙함을 버리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것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롯이 고향과 편안한 삶을 포기한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험하고 낯선 길에서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롯이 모압의 안락한 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간 그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사, 거대한 이야기 속에 룻기의 사건이 한 장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 역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가는 웅장한 클라이맥스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 쓰임받게 하시며요, 세대를 이어가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순종의 여인이잖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드라마틱한 결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장막합니다. 먹먹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불확실한 그 미래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망했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요, 이름을 창대케 하였으며요,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장차 받을 기업이 있는 곳으로 나갔으며 나갈 때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믿음의 유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과 이웃과 친척과 일가 친척 모두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깨닫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 있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